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이제 그의 자리에 엘리사가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말과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 장자의 권리를 계승하는, 승계하는 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나오는 사건들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 엘리야의 일들을 계승해 나가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들었든지 보았든지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6절 말씀에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 승천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늘로 올라가다가 죽은 시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하죠. 하지 마라,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끈질기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만큼, 도저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열심히 간청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엘리사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는가 하면, 진짜 엘리야가 승천한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서 죽었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엘리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러면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말씀에 50명이 나가서 찾았는데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흘은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이 사흘 동안 찾았다는 이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통해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엘리야의 승천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흘 동안 찾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불필요한 노력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증명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견고하게 이 땅 속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속에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을 불필요한 일에 쏟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가 사람들의 불필요한 노력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절 이하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19절입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부분을 말 그대로 그 땅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임신한 여인들이 자꾸만 유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해석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 보면 앞에 말씀드린 그 유산을 하는 그 부분도 크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후대 학자들이 그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방사선이 있어서 이렇게 물이 나쁜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근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이 결실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2절 말씀에 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금은 그 당시에 어떤 물건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거기에다 던졌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물 근원의 문제였습니다. 물 근원의 문제가 결국 그들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사건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악과 죄에 대한 부분을 아마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좋지만 문제는 물이 좋지 않아 근원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소산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쩌면 엘리사는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 바로 그 죄가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엘리사는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의 물 근원을 치유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지금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던 가장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도시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이러기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키가 작거나 아니면 이 표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부분이 조롱하는 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조롱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팀 켈러 같은 학자들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신약시대 예수님에게로 연결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해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주를 하게 되죠. 엘리사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앙콤이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숨어있는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팀켈러 같은 학자들은 이 부분은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근본적인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증언과 그의 사역과 또 그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근원적인 죄악이 내 속에 사라지지 않아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소산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이 베델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삶에 물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조롱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조롱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우리의 조롱과 같은 그런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됩니다. 베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지, 여리고와 같이 물 근원이 아예 망가져서 그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건지, 불필요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 서 있는가? 간청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틀리면 결국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헛수고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물 근원처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 삶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 있는 이 작은 아이들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습관들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지역적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황폐화되어 버린 베델과 여리고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헛수고하며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물건원이 잘 치유되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